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중국의 북경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강의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면 그들이 막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애들은 내가 10,000명을 전도하겠다, 어떤 애들은 내가 10,0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꿈을 품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보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신학생들 그 안에 비전을 품게 하고 꿈을 품게 하는 일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고 3,000명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너무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안에 밀려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변방이 있고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020년도에 우리 생명샘교회 주신 비전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것은 베드로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2021년도에 우리 생명샘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낸 바 이 일을 대행자로서 베드로가 행하게 됐고 제자들도 행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역사를 통해서 초대의 처음의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42절부터 47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형성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에 모든 교회의 최고의 모델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핵심 키워드를 보면 저희가 서로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에 서로 전혀 전념하고 있었을까요? 가르침을 받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떡을 떼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랬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는 데는 사도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예수님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경험한 목격자들이고, 그래서 그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한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격한 예수님이 들려주고 가르쳐주신 것들, 아버지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전해주는 그 일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의 증언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목격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의 삶의 내용, 구원사역, 가장 핵심은 복음을 가르쳤어요. 복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의 옛사람과 죄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과 맞겠던 담이 흘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복되는,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사실이 바로 그 증언자가 우리고, 우리의 내용, 내가 지금 이 권능을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본으로 가르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도다. 유대인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죽은 거 보았잖아요. 부활해서 살아난 걸 봤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역사적인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봤고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는 것을 본 바로 그 목격자고 증인이라.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내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첫 이적을 행한 사건이에요.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성전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도 구걸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고자 한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배운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도 없고 내게 가진 건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그 있는 것이 뭘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과 금은 없어요. 재능과 역량은 없어요. 가진 것도 부족해요. 모든 게 형편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예수님이 했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증언한 거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섰느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선포했더니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믿음으로 축복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나는 가진 것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선포할 때 그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4절은 사울이 바울된 그 바울의 증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무덤에 내려간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대로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와 사단의 권세가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차원에서 죽어서 우리 죄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덤에 묻어버린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던져펴 준 줄 믿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아요. 이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침 받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뭘까요? 42절에 연결해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그래서 가르침 받은 것이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함, 이 네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혀 힘쓰 사이에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가 탄생해서 교회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특징은 첫 번째는 가르침이었어요. 가르침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교제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어서 성도들이 교제했다. 교제는 코이노니아, 사귐과 나눔입니다. 사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도 보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말이에요. 야고보,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동성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최고의 총회장과 같은 지도자였고, 게바, 베드로, 그리고 요한도 이 사울, 바울에게 준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약속했다. 서로 교제하며 서로.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연결해가지고 그들과 사귀는, 친교를 하고 가까이 서로 사귀는 그 관계가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함께하고 하는 것들이 초대교회의 특징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맺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꼭 우리의 삶의 생업에 필요한 그런 한계들 안에서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까지, 그들의 좋지 않는 세상을 향한 그 습관까지 같이 멍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라. 그런데 사귀지 말고 빛의 자녀들 안에 사귐을 많이 갖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세상의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갖는 것보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과 나눔이 더 필요하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